교회를 교회도 안 가보신 분은 처음이에요. 네, 성교원. 다른 거예요? 성교원을 가신 거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제가 성교원만 가보시고 교회를 안 가보신 분. 그걸 이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예배라고 우리가 하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식으로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할게요. 우선은 인도하신 분은 아시니까 제목은 창세기부터 하시고 싶다 하셔서 창세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의 모든 시작인데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원역사, 그러니까 세계가 똑같이 모든 사람의 공용된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50장까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 기독교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성됐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만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이제 시작된 믿는 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12장부터 50장이에요. 그러면 우선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우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용되는 거고 아니라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걸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많은 과학자들도 이거는 맞다라고 증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먼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게 성경의 제일 첫 문장이에요. 당군이 한 거 아니에요? 당군이 한 것이 아니라 당군이 했다고 생각할 우리는 뭐 당김이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원전 그리고 이 땅의 최초의 분은 당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당군이라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말을 지어낸 거죠. 근데 다른 데 가고 당군이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나라의 모든 세계인 사람에게 다 공용될 수 있는 부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식당에서 질문하신 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질문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 대신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한번 경험은 해보면 좋으니까 이 찬양은 아시죠? 네. 네. 둘이는 부를 수 있죠. 따라 부르. 이게 핸드폰에 있으면 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 해볼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 경배한다, 절한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하나님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창세기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이 고백이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직접 주신 성경 말씀이 이제 뭐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그 문제가 있는 그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 이런 이상한 기도, 너희들 지금 기도 외식하는 기도야. 그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기도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기도문을 주셨는데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좀 질문이 많아요. 아니, 그 전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네. 전장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이것도 노동을 해란 말이에요. 하느님.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노동을 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일용하라는 게 그날 내가 그날 먹을 수 있는 그날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는 게.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양식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남기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나쁜 거야. 네, 억수 성경적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양식을 주라고 하는 건 노동을 해서 그 대가를 주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노동을 존중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본래는 노동이 나중에 이렇게 다음 장에 나오면 노동에 대해서 본래는 하나님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첫 시작부터 이제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고 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 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뭐 보이죠? 안 보이겠다.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왜 맞냐고 하시지만 한 구절보다는 오늘은 첫 시작이 이 땅의 시작이 세계가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저희들은 이 성경 자체가 사실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 사신다고 믿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일인데요.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일이가 1절에서 5절이에요. 이제 질문은 다 적으세요. 나 생각하세요. 그럼 나중에 하시면 돼요. 제가 볼게요. 다음 주부터는 준비하고. 네네. 태초라는 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라는 건 이 세상을 만들 그 태초라고 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태초라는 거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만이 있었던 그 태초 있잖아요. 그 태초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붙여서 하는데요.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땅이 혼돈했다 할 때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이 그 지구라는 곳이라면 하나님 수많은 행성들이 우리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가 별을 이렇게 로켓도 올라가고 쏴봤기 때문에 아시지만 수많은 지금 이렇게 우주선으로 다른 별을 가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 아무도 발견 못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그 수많은 별이 있는데 딱 이 지구만 지금 모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구라는 곳 한 곳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그 땅은 어떤 딱 상황이었냐면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은 이 지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모든 별, 모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하는 그 각 인터넷에 보면 별들 있잖아요. 행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리만의 하나님 자꾸 생각하는데 이 좁은 지구란 한 군데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은 전 천체라고 하죠. 이 별들을 다 지키고 계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운행하잖아요. 다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한 별이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보니까 그 상태를 얘기할 때 모세는 그 몇천 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어떠한 나라야, 본래 어떻게 시작돼서라는 걸 보여주시고 모세라는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받은 것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은 이 상태를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갔잖아요. 지금 우리 우주선 갔을 때 우주복 입고 사람들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람이 제대로 땅에 설 수도 없고 막 움직여야 되고 하는 이 상황을 표현을 못해서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지금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성령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 우주, 지구라는 우주 속에서도 운행하고 계셨어요. 운행한다는 건 뭐냐면 움직이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 한 별에다가 지구라는 곳에다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뭐냐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는데 빛을 낮이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거구나.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좋다 분위기. 지금 분위기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딱 눈에 드러나는 게 어둡다. 그럼 어두우면은 이제 근데 어둠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저기 밖에가 밝은 거잖아요. 밝은 게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어두운 곳이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모르면 모르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런 상태에 있었으면 이게 어떤 데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아침부터 눈을 떠서부터 계속 이 상태에 있었다. 이런 밖과 나는 차이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밝은 걸 보아버렸네. 그쵸. 어두운 데 한창 있었는데 밝은 걸 보고 나니까 좋다. 그래서 이때 뭐가 됐냐면 빛을 통해서 빛 때문에 밝음과 어둠이 나누게 됐어요. 인식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아니 태초에. 아니죠. 태초에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설명할게요. 사람이 나와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빛을 그때부터 뭐냐면 빛이 있으면 낮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어둠을 밤이라고 했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첫째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제 빛이 들어왔어요. 어둠이라는 게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어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둠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좋다고 하셨잖아요. 왜 좋죠? 전 너무 눈이 아파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있고 완전히 어두워. 안 보여.
그럼 싫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먼저 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 정도가 좋다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글쎄. 그거는 저 밖에 빛이, 그리고 이게 완전히 어둡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가 약간 어둠으로 계속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본래 태초에도 어둠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에는 아무것도 나쁜 게 없어요. 우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오늘 근데 이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셨냐면 궁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궁창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눴다고요. 물론 물과 물을 원래 다 이렇게 똑같은 뭔가 액이 흐르고 있었을 거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하나를 위로 딱 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밑에 바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아셨지? 네, 물과 물로 나누는 게 하늘과 바다. 빠르시네요. 맞아요.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어딘가 모르는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게 어디서 잡아당긴지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중력이라고 발견만 한 거잖아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고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셋째 날이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우리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요. 왜 자꾸 그러세요? 편하게 있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궁금해. 뭐가 지금 궁금한 거를 우선 생각했다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나는데 그 다음 어둠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 혼돈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쪽은 위로 올리셨어요. 그 다음 한쪽은 밑으로 해서 바다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뭘 했냐면 물이 또 한 곳으로 모으게 하시고 밑에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하늘 올라갔잖아요. 밑에 있는 거 물이잖아요. 바다. 근데 바다에서도 작업을 하셨어요. 바다하고 그다음 뭔가 또 올라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올라오게 갖고 이제 물 속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으로 나누게 됐어요. 이게 지금 셋째 날에 작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무틀 땅이라 부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인물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바다라고 하는 일이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게 넷째 날에 알 수가 있어요.